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묵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절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성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여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정말로 주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여 정말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여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여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여 정말로 주여 코로나가 아버지여 종결되어서 이제 아버지여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여 정말로 주여 가정에서나 아버지여 정말로 주여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정말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아버지여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아버지여 힘들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주신 재앙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으로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여 정말로 어떠한 아버지여 독을 마실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사 주님을 굳게 믿고 이 아버지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유튜브로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여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아버지여 깨달음을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우리 성인교회 형제자매들 더욱더 아버지 정말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손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다고 한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로 예물들을 드린 영혼들 외에 많고 적고 금액을 보지 마시고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늘보고에 쌓아놓으셨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에 쓰여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는 더욱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땅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들 외에도 같은 은혜에 이르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구치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것이 없음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며 또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 예식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을 고백했던 그 신앙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 계좌번호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까지 모아뒀다가 헌금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농협 계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선교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 첫째, 복음만의 자유의 지도자상이다. 복음만의 자유의 지도자상. 그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지도자상이라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탈종교 지성의 지도자상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된 분은 자식을 어떻게 지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되게 하느냐 이걸 아는 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이 다시 말하면 그 자식을 잘되게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자식을 가르치죠. 첫째는 그 법에 의해서 살지라는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또 아니면 고기도 사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돈도 주고 뭐 다양하게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유자재로 아들을 이끌죠. 왜냐? 목적은 그 자식이 잘 되는데 초점을 맞추니까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내 아들은 반드시 잘 되게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거짓 없는 사랑, 선한 양심이어서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식을 인도하는 내용 속에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인데, 그 원칙에 의해서 형상, 어떤 행위나 방법론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자유자재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삼층천까지 갔다 오고 하늘나라 비밀을 다 알아 진리를 완전히 아는 겁니다. 그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깨달은 것은 다 부속물이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한 방편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한 것으로 깨닫고 다 버렸어요. 버리고 복음이 전제된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자유를 놓고 사람을 전도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건 다시 비유를 든다면, 아버지가 대대로 가문이 몰락이 돼가지고 가문을 세울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서 조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나는 이루어 드리고 내 자식을 이 시대에 존경도 받고 가문을 세우는 지도자를 만들겠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건 다 버리는 거, 지금까지 알던 건 다 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방법을 성취해서 자기 자식을 훌륭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속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이 반드시 들어있죠. 왜? 천륜지종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주셔서 가만히 명상 속에 깨달으면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명상도 해보는 거고 묵상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우리 자체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핑계를 못 대는 겁니다. 그 양심이 다 우리 속에 있어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가지고도 또 못 믿어와가지고도 자연의 계시를 통해가지고 이중적으로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또 많은 성현들을 내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면 그런 장치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은 평생을 헤매도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래 나는 불교 속에도 유교 속에서도 다문화 다종교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통하면서 서로 개개인의 인권을 주장하고 각자 주인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돼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문화, 다종교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거기에 대처하는 지도자상의 지식을 갖춰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 바울이 바로 그런 분이다. 이게 바울이 왜? 다문화 다종교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전하는 선교 철학을 가진 분이 사도 바울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주로 상대해서 전도를 했는데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2절에는 양심의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또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방법을 쓰셨거든. 왜? 예수님께서는 탈종교 지도자입니다. 왜? 사람이 만든 종교에 벗어나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요. 왜? 서기관 대제사장을 보고 너희들은 소경이다. 너희들은 아주 무식한 놈들이다 이거예요. 왜? 인간이 만든 교리에 의해서 다쳐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소경이다. 그러면서 바로 탈종교적인 지도자 상을 가지고 드레핀 백합발 부하라. 무화과 잎사귀를 부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이건 바로 탈종교인들에게 누구든지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런 식별 능력을 해서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이게 일반적 은혜다 이거야. 그 일반적 은혜인데 핑계를 못 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래도 핑계를 못 대요. 이게 하나님 몇 가지 장치를 해놓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자기가 진리를 탐구하고 옳게 살라고 하질 않아서 그렇지. 옳게 살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받도록 해놓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섭니다 이거요. 이게 동양인은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러한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것이 그게 경물치지라는 거예요. 경물치지. 경물은 뭐예요? 물건을 사물을 통해서 이치를 탐구해 가지고 말이에요.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 깨달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경을 한단 말이야. 거경. 그래서 유교 문화는 국리 거경이 대표적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치를 연구해서 깨달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걸 거경하는 거야. 그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깨달은 그러한 진리 교육이고 그것이 사람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종교 문화인데 이걸 그냥 사람이 만든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지 유대교인 마냥 자기가 아는 것만 진리고 남은 무조건 무시하는 그런 유대교적 사고방식으로 가진 서기관 사두개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 수두룩한 겁니다. 그럼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원흉무예. 그것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종교란 말이야. 원흉무예. 그 하엄경에서 말이지. 그걸 아주 진리의 본체로 생각을 해가지고 둥글고 화합. 서로 엉키지 않고 순한 소통하는 것이 이상세계의 진리다. 그 유교는 경물치지를 통해서 솔개미는 하늘에 날르고 물고기는 말이지 연못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솔개미한테 안 잡히면 키우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하늘나라 세계다. 그 성경에 있는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게 성경에 어떻게 돼?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린 나이와 사자가 풀밭에서 논다. 이게 뭐예요?
동양용어로 말하면 수인동락이요. 짐승 숫자하고 사람과 짐승이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이 그게 하늘나라 세계란 말이야. 그건 뭐요? 솔개미가 하늘에 날르고 물고기는 말이지 물속에서 노는데도 자유롭게 노는 거 그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지. 또 원흉부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화목하게 들어가는 순한 소통하면서 사는 세상이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근데 그것은 이성으로 하나님이 알도록 해놓아서 그런 종교가 생겨난 거야. 근데 그런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그 문화가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옳고 그런 걸 분별한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요. 근데 그 왜 그런 종교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돼지가 예수님 압니까? 호랭이가 예수님 알아요? 사람이나 알지. 사람도 짐승 같은 힘이 압니까? 뭐 깨달음이 있는 사람, 식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받아들이지. 그 당시에 안나 여선지자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이 맑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지. 다른 놈들은 몰랐다 이거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류를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저 태양으로 비유를 든다면 태양의 본체가 있고 태양의 빛에 의해서 반사에 의해서 옳고 그런 걸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반사적인 피조물의 저기가 아니고 저분은 태양의 본체와 같이 비유를 들은 같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걸 식별 능력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성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 놔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아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도 알아요. 예수님 귀신이 뭐예요? 사람보다 영이 있으니까 분별력이 더 차원이 높은 경지하니까 예수님을 알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부분적으로 보냈는데 이게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은 기독교에 나온 선지자만 선지자로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는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도 전인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대단한 인물로 나오죠.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살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도 다 천당 가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그건 뭐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바르게 사는 것을 단면적으로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계획해가지고 섭리하신 것이 그 의미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무소부지하신다고 하면서 불교가 유교가 인간들에게 아무 도움 주지 않으면 그걸 나오지 않게 만들든지 그걸 다 죽이든지 하지 왜 그냥 내비둬. 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기만 믿는 것만 옳고 남은 무조건 이단시하고 정기하고 같은 기독교 쫀지를 자기하고 조금 틀리면 이단시하는 그런 쫀찐조고 대가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엄할 때도 있어요. 종아리에서 때릴 때 그건 달라요. 깨닫지 못하는 무식한 놈들이 남을 비판하면서 성질 내는 거하고 의본 다른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성질 내는 건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저놈이 바로 설 수 없으니까 종아리도 떼는 거. 그걸 뭐 악한 마음으로 때리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남이 볼 때는 남 우라통 터치는 얘기도 할 때도 있고 성질 돋구는 얘기도 할 때도 있어. 왜? 스데반이가 여북하면 돌로 맞아 죽었어. 근데 그 속에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적 사랑이 들어있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의 말씀이지. 그건 일반 타락한 육 있는 인간이 시기질투 분쟁 악독에 의한 남을 정죄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 거듭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들이 남을 껐듯하면 2단 3단 판단하고 말이지. 자기 믿는 교회만 제일이고 자기 믿는 교파만 제일이라고 이런 녀석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신들 차리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제대로 알질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내가 강하나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저들을 으킴이라 하는 그 말을 한 분이 바울은 얼마나 이단들을 정죄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이단을 정죄한 것은 깨닫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 자기하고 틀린다고 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고방식의 비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장애된 것을 바르게 하고 책망하는 사랑의 질책에 의한 그분의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신학이요. 바울신학. 그 예수님도 욕을 막 하고 그러셨죠. 그 예수님 욕하는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니요. 저주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제발 돌아오라 이거요. 아버지가 자식을 책망할 때는 뭡니까? 막 눈을 부러뜨고 동아리를 때리고 이런 거는 그 속에 선한 양심이 너무 부글부글 떨어가지고는 그대로 가다간 그림이 망하고 완전히 나고자가 될 판이니까 의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올 때는 보면 아이고 저 아버지 이붓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위들은 다 그 속에 인간의 육된 인간은 죽고 죄악된 속성은 죽고 청결한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물과 정욕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의분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지 식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건다. 그래서 자기는 강하지만은 강한 건 무슨 얘기야?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로를 다 알고 진리를 다 알아. 모든 걸 다 알아. 거기에 자유인이요 주인공이요. 그런데 아덴의 시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놈들 우상 숭배하는 놈들 저주받고 지옥 갈 놈들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종교성이 많도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많도다. 근데 왜냐? 그들이 예수를 배격하고 진리를 배격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상을 숨긴다고 하면 책망을 했겠죠. 근데 그들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그 속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분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종교성이 많도다. 이것을 칭찬하면서 아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마. 하나님을 소개했죠.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이 거듭난 사람이 판단하고 거듭난 사람이 행동하는 건 인간은 잘 몰라요. 그 유교 같은 거를 경전을 읽어보면, 고전을 읽어보면 성인들의 말씀은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때가 많은 거요. 왜? 뭐 어떨 땐 막 혼내키다가 또 어떨 땐 칭찬하고. 왜냐?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은 월등하게 사람의 사는 이치를 알아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는데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다른 것 뿐이지 그 일반인은 못 모르죠. 그럼 일반 성인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본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 같은 분의 신앙관을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왜? 그분의 하는 말을 통해서 그분이 어느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의 선교 철학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진리거든. 복음은 인간을 살리는 길이거든. 그거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능멸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기 자존감이 짓밟혀도 상관없이 낮아져서 그를 구원하고자 애를 쓴 것이 바울의 신학이다. 바울의 신학이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울같이 3층까지 가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자유를 얻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어서 선한 양심에서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의분이 생겨서 한다면 하나님이 아셔. 그 사람도 알아.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면서 서기관같이 행동하다가 남을 판단하던 지옥 아르목에 가는 걸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 이것이 다 기성교에서 배워가지고 나간 것들이거든. 그래 정신들 차리세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2단, 3단 하는 건 안 돼요. 그래 우리 지금 21세기의 다문화 다종교 시대는 난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자냐? 보석을 사는 사람에게는 보석을 말이지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석을 감정해서 본질대로 그걸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보석 감정원이 되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비싸게 만들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싸게 만들면 그놈은 사기꾼이라 그러지. 왜? 그 다음은 보석을 갖다 주면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건 1,000,000원짜리고 이건 500만원짜리고 100만원짜리다. 감정원은 객관성을 띠고 정확하게 본질대로 증명하는 사람이 감정원이지요. 그래 그 사람 믿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아전인식적으로 자기 믿는 것만 옳다리고 남은 비판하고 남 흘리기 좋아하고 이런 찐조고 대가리 같은 사람은 이 말세는 하나님 나라 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도탈당해요. 객관성을 띠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정말로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목숨을 거는 진실된 정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그 참 지도자인데 바로 이 바울 같은 사고를 가지고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 같은 지도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하고만 안 맞으면 자기 믿는 종교만은 비판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이 말세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말세는 불교는 불교대로 그대로 알아야 돼요. 유교는 유교대로 알아야 돼요. 또 다문화의 모든 그 사람들의 저걸 알아야. 왜? 그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가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전도가 안 될까?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저 자기 믿는 것만 옛날에 유대교인들 마냥 저하고만 안 맞으면 2단 3단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는 놈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우글거글하다 이거요. 그 교파가 많이 생겨나니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원인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진리 안의 자유를 얻은 사람, 복음 안의 자유를 얻은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 말세에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왜? 지금은 다문화 시대입니다. 다종교 시대입니다. 인권 시대예요. 근데 공정하게 바르게 얘기해서 다른 거를 가르쳐주는 데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면 책임을 난 바르게 가르쳤으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네가 책임을 져라. 이것이 나는 말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참 지도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얘기하니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왜?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지. 왜? 나는 이걸 볼 때 정상적으로 이 감정을 해본 결과 이건 100억짜리 물건이고 요건 1원짜리 밖에 안 돼요. 10억짜리 밖에 안 되는데 네가 10억짜리가 좋다면 가져가. 그럼 난 100억짜리를 갖는다. 이걸 가지고 소신 있게 바르게 전하고 알려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거는 왜? 감정을 해가지고 비싸고 싼 거는 감정원이 그 사실대로 얘기해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난 기독교 복음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 속에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전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이 세상에 종교 쳐놓고 보세요.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오셨죠. 근데 마지막 심판주도 예수님이 오시요. 근데 불교는 석가모니가 심판주를 안 와요. 위력 뿌리오지. 또 공자 같은 분도 자기가 하나님의 얘기는 난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순수한 도덕군자예요. 성인이요. 그거를 배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얘기한 걸 이용해가지고 바울 마냥 말이지. 이렇게 전할장관 안 하고 무조건 배탈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민족은 이민족대로 계시하시고 섭리하신 것에 그 문화에 의해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성문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서, 그런데 한국의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다가 자기 아는 교회는 전부 다 이단시하고 무슨 우상 종교로 매도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멍텅구리를 만드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닦아온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우리가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죽을 줄 알면서 그 일을 걸었는데, 그분 보고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무식한 목사가 말이 그 지도자라고 섰느냐, 세상 사람이 지탄을 받아. 그 뭐냐, 성경에 바울이 이랬어요. 나는 우상의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불신자들,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실족할까봐 나는 우상의 음식을 경계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 하나하나도
신경 쓰면서 초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뭐 이단을 정지하고 판단하니까 이걸 잘못 판단하고 바울의 그 선교 철학, 바울의 복음 안에 자유된 지도자상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다른 걸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분이 바울이요. 바울이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 수많은 성현들이 있어. 성현들이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걸 다 지옥 간다고 하고 말이지, 다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매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한국의 지성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잖아. 질투하고 기독교를 외면해요. 그게 선교 철학입니까? 우리는 바로 뭐냐? 바울 마냥 내가 강하나 약한 자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민족에도 계시하시고 섭리하신 걸 깨달아야지. 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 섭리를 한국 속에 어떻게 역사했냐 깨달아야지. 그래서 문화교육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문화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제일은 분명하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절대자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시고 마지막에 인류를 주관하시는 구세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잖아. 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리고 또 그런 초림 예수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주로도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분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에는. 아니, 그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하고 다른 종교는 자기 종교대로 사실대로 얘기해줘도 감동을 해주는 거지. 이건 100억짜리고 50억짜리 감정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올 수 있도록 해줘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시대가 다문화 다종교 시대의 선교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선교 철학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고 가끔 반복해 읽어보세요. 자기는 율법의 자유함을 얻었지만 율법의 맨바같이 된 것은 그들 얻게 모든 걸 죄인의 모습도 나타나고 멍청한 게도 나타나고 말이지. 다양하게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 천당 가게 하는 거거든. 예수를 믿어야만 천당 가니까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건 분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참 지도자상,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은 지도자상. 바울을 그냥 일반적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3층전까지 갔다 왔고 그는 죽을 줄 알면서 자원해서 빌립사의 두 딸을 통해서 예언을 받고도 간 예언은 그건 뭐요? 그거 외에는 다 다른 것이 없어. 목숨을 건 분이거든. 그분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신약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의 선교 방법이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남을 사랑하고 구원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실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바울의 신앙관을 이해해서 우린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자유를 얻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 것을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분의 경지가 어느 정도에 임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있었고 새벽송 대신에 교회에서 0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25일 날에는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는 취소됩니다. 그리고 0시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성탄절 11시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처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년에는 우리가 25일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달력을 받아 가셨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달력을 각 가정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예배실에 달력을 비치해 두려고 그러는데요. 혹시라도 소예배실 열쇠가 있거나 아니면은 직접 와서 가지고 가실 분들은 저에게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알려주시면 그분들은 교회 와서 가져가시는 걸로 하고 그 외의 분들은 교회에서 각 가정으로 2021년 달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나 또는 우리 박성근 선교사님에게나 이렇게 교역자들에게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프신 분들이나 특별한 중보기도 부탁할 것이 있으신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리는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이루와 충만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 위와 유정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